아멘. 지금 이 시간 빌립보서 3장, 4장, 시편 12편을 우리 읽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묵상을 나눌 본문은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에서 17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바울을 돕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의 간신과 헌신이 단순한 물질적인 자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맺혀진 열매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로마계 가택에 딱 연금되었을 때 그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이거든요. 또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1차, 2차, 3차 우리는 이렇게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이 빌립보에 가서 그때 빌립보가 그때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때 개척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제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물질로 딱 이렇게 헌금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돈을 받아서 그냥 물질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복음의 섬김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바울 스스로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자족하는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또 절별로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0절에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와 이 사도 바울의 이 관계로 인하여서 누리는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다시 바울을 돌아본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음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관계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진심이 있으면 그 진심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많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막 다투고 있죠. 이것저것 마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뭐 이 여자 주인공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저것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주일 같은 경우에 난 예배 나오고 싶다, 난 쉬고 싶다, 나는 헌신하고 싶다, 나는 그 놀고 싶다, 뭐 이런 마음들은 다 다투고 있잖아요. 그 마음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안에서 가장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가장 내가 우선시 하는 것이 결국 한 가지가 딱 결정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안에 진심들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하나죠. 예, 그 시간에 우리가 이것저것 다 못하는 거예요. 딱 하나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딱 하나의 그 행동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내가 가장 우선시 여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진심이 전심으로 되어서 하나의 모습으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돕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서 지금 가장 드러난 그 마음은 바울을 섬기겠다는 것, 바울을 돕겠다는 것. 근데 복음은 관계를 통하여 헌신으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감사한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은 마음이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딱 나타내 보십시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는 바로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능력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11절 12절 말씀.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 개역개정에는 자족이라 나왔죠. 스스로 만족하는 법, 자족. 부족할 때도 풍성할 때도 차고 넘칠 때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족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우리 진정한 이 신자들,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빚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이 참된 제자의 삶이죠.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고.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불편함을. 많은 분들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 한 번이라고. 네,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이지만 이 인생은 여러분 보면 세 가지 삶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 삶, 엄마 뱃속에서의 만 9개월의 삶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삶은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 다음 바로 세 번째 삶, 삼생, 영생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인생의 삶은 엄마 뱃속, 이 땅에서 삶, 그 다음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여기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불편함 겪는 것을 여러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것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도 원하는 것을 이거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삼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누려지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욕심을 덜 부리게 되고 불편하더라도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점 빚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너무 중요한 진리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음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1생, 2생, 3생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문제는 진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아직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게 우리 진짜 문제잖아요. 근데 진짜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 땅에서 삶이 여러분 전부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삶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도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관계니까. 하지만 진짜 영원한 나라에서 그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어떤 관계가 있더라도 그 관계에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지 집착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집착과 사랑은 다르죠. 예, 집착과 사랑. 뭐 통제하는 거랑 따뜻하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 하는 거는 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집착하지도 않고 욕심 부리지도 않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이 불편하더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복할 수 있는 삶. 삼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믿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바울은 진짜 믿은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삼생이라고. 영생이 주어졌다고. 그 땅에서 나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이 13절에 나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 그 참된 진리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 삼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진리를 딱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아도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이게 참 우리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도움받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식만 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힘은, 그리스도인의 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 14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복음의 삶, 사명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계속 함께 하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14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 공동체가 바울의 환난에 함께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자고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또한 특별히 바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가 지금 이런 불편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고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담은 이 물질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회복하고 주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지속적인 복음 안에서의 파트너십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15절 16절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귀한 교회죠. 바울의 이 초기 사역부터 꾸준하게 물질로 도왔던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헌신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에도 믿음이 아닌 것들을 나눌 때 지식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단어 영어로 하면 뭐 이 페이스풀리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성실함이잖아요. 충성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도 보면 피스티스라고, 이 단어의 의미가 이 꾸준함이거든요. 성실하게 한결같게 딱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헬라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 참된 헌신은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딱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열매도 맺기 전에 자꾸 여기로 옮겼다가 저기로 옮겼다가 이렇게 옮겼다가 하면 나무가 이게 정말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잎사귀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잘 가꾸어야 되잖아요. 예. 이 땅에 있는 요 모든 자연 질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또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해서 응답받아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도해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진짜 기도를 한 게 아니죠. 기도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의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동기도 여러분 다시금 다 이렇게 만져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너 정말 그걸 원해? 너 정말 그걸 원해? 정말 그것을 원할 때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한 영혼이 회복되어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정말 원하는 자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또 요즘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사를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유학을 가게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인도를 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가능한 대로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때 여러분 꾸준히 섬겨 보십시오. 진짜 우리에게 이런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 교회가 내 교회의 마지막 교회다.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다. 진짜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어느 순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를 옮기실 때도 있겠죠. 하지만 언제가 옮겨지는 건데 지금부터 나는 그냥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었을 때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삶의 헌신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은 꾸준함입니다. 참된 헌신은 지속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자리 지킴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집니다. 17절.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구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17절 말씀.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선물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 영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쌓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죠.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여러분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겠죠? 변화가 있겠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도 누리고 여유도 누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행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들이 주 안에서 회심을 일으키는 그런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도 하고 하여튼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자꾸 맺히게 됩니다. 근데 이 외치는 부분들을 다 바울은 고백하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의 장부에 이런 열매들이 늘어나기를 원한다고. 예.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이 가치는 뭐 어떠한 이 사람이 볼 때 어떤 규모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설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영적인 장부에 주님은 다 그것을 기록하셔가지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만날 때에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환경을 초월하는 자주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도 풍성함도 어떤 상황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그의 진짜 기쁨의 이유는 언제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복음의 동력자들에게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드린 이 헌금 물질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영적인 열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또한 하늘에 쌓이는 열매. 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죠. 복음 안에서의 이 관계,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하늘에 쌓이는 열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네. 또한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그것을 바라며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바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늘에 쌓이는 그 열매들, 영적인 장부에 여러분 지금 가득 채우고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환경의 통제 가운데서 눌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아 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함께 빚어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미션 리바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음악 틀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